오늘 제4강을 할 차례입니다. 4강의 제목이 산과 땅의 옛말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그동안 이제 우리가 1강, 2강, 그리고 3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그 에스겔서 전체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다의 심판은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것이 불가피하다.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미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그런 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그 최고점에 이제 그 도달을 한 그런 그 상태였기 때문에 유다의 심판은 이제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그 범죄에 대한 그 심판의 그 벌을 이제 70년 동안 이제 그들이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에스겔서 첫 번째 그 주제이고,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나면은 참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이건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인데 이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다음은 뭡니까? 회복시켜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에스겔서 뒷부분에 보면은 다시 예루살렘 그 동편 그 감난산 그 위에서 그쪽으로부터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 내용이 그 에스겔서 뒤에 보면 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는 게 되었는데 그 도수가 차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우리가 당하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회복을 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넓게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그 영적인 그런 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그 압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산의 이말 심판에 대해서 그 보도록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십니다. 인자야, 내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파트 1 위에 보면은 그 제가 참고로 드린 그 말씀에 보면은 예언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을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통지를 받아서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그 기능이 그 예언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예언이고. 근데 이제 주로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또 그런 그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의 상태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는 그런 그 의미가, 그러한 것이 바로 그 예언의 두 번째 기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언의 기능이다. 그랬는데, 예언의 기능 중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기능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언 그러면은 마치 미래의 어떤 그 일을 미리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마치 점장이들이
그 앞으로 있을 일을 알고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극히 일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 그죠? 이것이 예언의 중요한 그런 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예언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언을 해야 하는가? 바로 그 답이 나옵니다. 자,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언을 해야 하는가? 당연히 100%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이 예언의 도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그 예언하는 사람의 어떤 그 개인적인 생각, 사견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그 철학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신의 뛰어난 뭐 인간적인 뭐 지략, 이러한 것들이 사실 좀 집어넣고 싶은 이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예언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온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종들이 참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그 예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 자, 1번 문제의 두 번째 참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26절, 에스겔서 3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혀를 너의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세요. 그런데 그 또 한 가지 그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너의 입을 열리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만 그 입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왜 에스겔 선지자를 벙어리로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러다가 하나님과 말씀을 이제 할 때 입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이제 그 입이 그냥 감쪽같이 다시 또 회복이 돼서 그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것은 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벙어리 훈련을 이렇게 하셨는가? 왜 말씀을 전할 시간에만 왜 그 입이 열릴 수 있도록 하셨는가? 그 중요한 그 이유는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벙어리가 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벙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만 그 입이 열려요. 그 이야기는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말만 전하라. 이것이 언제 가능한가 하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있을 때에 그때 나오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하시죠. 저도 이제 주일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말씀의 은혜 달라, 말씀이 크게 역사해 달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저는 죽고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살아 계셔서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죄종들이 아마 주일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에 보면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가 예언할 때에만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언의 도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라요? 은혜 가운데 말하라.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맛이, 그 말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없어서 도저히 못 먹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낸 것 같이 소금으로 우리가 전하는 그 말에 소금을 살짝 쳐서 우리의 그 말이 맛깔스럽게 그렇게 하라는 이제 그런 그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패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제 그런 그 의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중직자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 성도들을 섬길 때도 이제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아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을 거룩하게 그리고 성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교회 가서 다른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우리의 그 말을 아끼고 우리의 말을 거룩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말을 성별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직자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 와서 쓸데없이 그냥 가볍고 쓸데없는 뭐 농담이나 툭툭 한다면은 이건 참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평소에 그냥 쓸데없이 가볍게 그렇게 농담이나 툭툭 하는 분이 갑자기 어느 날 무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중직자라고 한다면 평소에 자기 언어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언어 생활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 생활의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상적으로 말을 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은혜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 그거예요. 이걸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가 또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입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디를 향하여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까? 자, 2번 문제를 봐요. 거기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산을 향하여 예언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가르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번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을 보세요. 보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가 보셔서 이제 구석구석 이렇게 다니시면은 이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산당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상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산마다 이 우상들이 이렇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에 올라와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산에 올라가서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6장 6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여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펴여지며 이 6장 6절의 구체적인 말씀이 그 사진에 있는 바로 그 산마다 있는 이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당을 다 황폐하게 만들고 제단을 다 깨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게 하고 그리고 분향 제단들이 찍히고 너희가 만든 모든 우상 이 제단이 다 펴여지게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구약 성경에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이나 이렇게 나오는가 봤더니 그 76번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많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역대하 14장 5절에 보면은 역대하 14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앰에 나라가 그 앞에 평안함을 누린니라. 아주 선왕이 나와서 그 모든 산마다 있는 산당을 없애고 태양상을 없애버리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주어졌다는 그 말씀이 그 역대하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왜 산마다 이렇게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당해야 하는가. 이들이 심판당하는 주된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산마다 만들어 놓은 바로 이 우상, 그리고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죠? 참,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우상 숭배가 유다 왕국 멸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그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저렇게 멸망을 당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질문을 보면은 자, 지금은 무엇이 현대인의 우상인가? 그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시골에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그 성황당이라고 하는 데를 지나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마을에 큰 나무 밑에 보면은 꼭 돌들이 거기에 보면은 수북이 쌓여져 있고 거기에 뭐 노란 천, 무슨 천들이 쭉 걸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거기 지나다니면서 이제 돌을 거기에다 이렇게 던지면서 뭔가를 비는데 그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가 없어진 건 아니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가 더 심해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한 그 이야기. 그죠? 그게 보면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쭉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인간들의 이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을 한다면은 이걸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은 무엇이 우상숭배인가? 뭐 성황당을 만들어 놓고 어떤 뭐 집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집에 어떤 뭐 불상을 갖다 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 자기밖에 모르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것. 다른 사람들 안중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안중에 없어요. 오직 자기가 아는 것은 이렇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런 그 이렇게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게 말했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다. 이건 마지막에 하나님께 크게 심판받을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자기 사랑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물론 그렇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자기만을 사랑해서는 안 되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면은 남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이 현대인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깊은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번의 문제를 보면은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이 무엇인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바로 그 에스겔을 통해서 BC 586년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런 그 멸망을 말씀을 하셨고 결국 그것 때문에 바벨론의 70년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희망이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바로 에스겔서 6장 8절이에요. 자,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그죠? 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가다가 또 뭐 도망쳐서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어쨌든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를 다 깎게 합니다. 그리고 수염을 다 깎게 하죠. 그걸 저울에 달아서 3분의 1씩 그렇게 하고 3분의 1은 불사르게 하고 그리고 3분의 1은 칼로 자르게 하고 그리고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일부를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옷자락에 싸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털 일부를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옷자락에 싸게 한 것이 바로 남은 자가 있게 하시겠다는 이제 그런 그 의미예요. 남은 자가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남은 자가 있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1장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모두가 다 멸망을 당했을 거다. 그런데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이 남은 자 사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렘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그 중요한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사야 10장 20절에도 보면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은 자와. 그죠? 이제 그들이 남은 자들과 그리고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니 하고 이 자기를 친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그 쳤던 그 나라들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이제는 다시는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누구를 진실하게 의지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참 중요한 그 방도라고 할까? 하나님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질문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은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구인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의 이 말씀은 옛날에 그 엘리야 때의 그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뭐라고 불평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이렇게 일을 했는데
여전히 어떻게 아합 왕이 득세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세벨이 득세를 하고 어떻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불신앙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혼자만 이렇게 고독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어볼 꼴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래. 에스겔 선지자고 너 혼자 있다고 그렇게 외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나의 이 사역을 역사를 이루어 나갈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고 그 엘리야 선지자를 그 위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바울이 로마서 11장 5절에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그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오늘 2025년 바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셨어요?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재림을 하셔서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온전하게 하시는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에서의 역사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앞으로 남아있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한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 근데 이게 저도 참 감사가 안 될 때도 사실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저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즐기면서 저렇게 사는데 아니 하나님 저는 뭐 하나님께 남겨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홀로 외롭게 정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남들 뭐 노는 것처럼 다 놀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사람이니까 분명히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이건 아무나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된 것은 축복이고 이것이 감사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죠? 이 남은 자인 우리들의 손에 무엇을 지금 맡겨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면은 이 구원받아야 할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긴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남은 자로 그렇게 여기셔서 이 시대를 책임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 이건 아무나 택함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엘리야 그 시대에 이 겨우 7천 명밖에, 겨우 7천 명이거든요. 지금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소수의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남겨두셔서 이 마지막 때를 이제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4번의 문제를 봅니다. 자, 지금부터 4번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벌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이것은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 7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가 심판을 받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은 그때야 너희가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은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방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바로 여기가 그 우상을 그 제단을 만들어 놨던 상수리 나무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은 바로 그 성황당 같이 말이죠. 그런 그 아래에 곧 너희들이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이렇게 죽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산들의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시체가 즐비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6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도 다 황량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래야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히브리어 이 말에 그 첫 글자의 자음을 다 따서 붙이면은 바로 그 히브리 이 발음으로 야훼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영어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바로 그 제호바, 여호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는 뜻은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분은 창조된 신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만든 신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아,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그렇게 계실 수 있었나? 참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이렇게 계실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그렇게 이 심판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그 포션이 그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역으로 하면은 우리가 심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그런 그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과 서로 사랑하는 이런 그 관계라고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축복이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와 그리고 그 사귐이 아주 이렇게 깊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두 번째 중요한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나는 완전히 일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이런 의미.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삶, eternal life. 영생이 주어졌다. 이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 꼭 적어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첫 부분만 읽어드려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바로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게 되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냥 괘씸하기 때문에 그냥 막 몽둥이로 그냥 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영생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판과 무엇은 항상 같이 간다?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심판과 그리고 구원은 같이 간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심판이라고 한다면은 신약 성경은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파트 2를 봅니다. 이 땅에 임할 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을 이렇게 보면은요. 1번 문제를 보면은 파트 2에 이스라엘 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 땅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을 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거나 그리고 선포될 내용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끝났도다.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심판날에 가장 부패가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인데, 자, 에스겔서 7장 26절에 보면은요,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바로 이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그리고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에게 묵시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하니까 율법이 있어야 하는데 율법이 없어지고 그리고 장로들은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이 책략이 이렇게 없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인가 하면은 심판날에 가장 부패가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종교계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종교계다. 그죠? 그리고 이걸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종교계가 심히 부패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나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말씀이 없어지고
장로들에게 그 책략이 없어지는 바로 그 날이 바로 그 심판의 그 날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한 시대 속에서 종교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종교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AD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요한복음 2장 제가 참고로 드린 말씀도 있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그 안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멸망시켜 이렇게 버립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가장 부패한 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종교계다. 그래서 이 종교계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다. 이제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2번 문제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따라서 심판하신다고요? 자, 7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너의 행위를 심판한다. 그리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리고 14절에도 보면은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라.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너의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이 끝났잖아요. 그때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죠? 그리고 13절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은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살아났다. 내가 살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심판의 원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심판의 원리는 예외 없이 행위를 따라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 그런 말씀.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이 가장 적절하게 적용되는 것이 심판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행한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보응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다 마지막 날은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야 한다. 그 서는 그 이유는 행위를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또 잘했으면 또 상급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마지막에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서는 이제 그 유다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유다가 586년에 BC 586년에 까불다가 그냥 이렇게 망했더라.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도 잘못하면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상숭배. 이 유다가 심판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였어요. 제가 뭐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사진만 다 봐도 알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게 자들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산마다 저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이제 그 금송아지. 왜 그런가 하면은 북이스라엘 그 왕이 그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으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꾸만 남쪽에 갔다 이렇게 와야 되니까 잘못하면은 남쪽에 동화될 것 같아서 북쪽에도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만든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그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 개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 놓고 한 개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 우상숭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심판을 받았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시대의 우상숭배는 이게 뭡니까?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자기만 아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자기만 아는. 그죠? 하나님도 몰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 관심 없어. 오직 자기만 아는. 참 심각한 그 우상숭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만. 그죠? 이 교만. 그 7장 10절에 보면은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이것은 옛날에 그 민수기에 나와 있었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통자적으로 역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 아론의 그 레위 지파가 그 하나님께 그렇게 이렇게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 아론 그 레위 지파의 그런 그 제사장 그 직이 그 신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그 인정을 해 주신 것. 이걸 이제 그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뭐 모세와 아론만 이게 거룩하냐 우리도 그렇다고 하면서 이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 레위 지파의 이런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좋다. 너희들 각 지파마다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했는데 오직 하나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걸 이제 풍자적으로 오늘 계시록 그 에스겔 7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 인정해 주시는 신적인 권위가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아름답게 났는데 지금은 너희들의 그 몽둥이에서 꽃이 피고 너희들의 그 몽둥이에서 교만이 싹이 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풍조죠. 이 교만도 이렇게 문제예요. 참 이게 사람이 왜 이렇게 교만해지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하는가? 왜 사람이 교만해지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그런 그 교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포악 때문에 그들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포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사치 때문에 20절에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중요한 이유 네 가지는 뭡니까? 우상숭배, 그리고 교만함, 그리고 포악한 것, 그리고 사치스러운 것.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았고 그러면 무엇으로 심판을 하셨는가? 자, 경제적인 궁핍, 그죠?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온역과 기근, 그 전염병과 기근으로 이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그 17절에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다음에 네 번째는 전쟁과 포로됨을 통해서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쇠사슬에 끌려갈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때 요즘 같으면은 사실 이 온역과 기근, 뭐 육체적인 질병, 전쟁과 포로 되는 걸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 경제적인 궁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 한다,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이 경제적인 궁핍이 다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물질적인 어려움이 확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경제가 나빠서 뭐가, 이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은 아닌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참 이게 징계나 어떤 그 심판의 징조는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이 경제적인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심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이걸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들 사이에 많이 있고 또 이런 간증을 제가 많이 듣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자, 보도록 합니다. 심판하시는 목적. 이건 제가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하도 궁금해서 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 몇 번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90번이에요. 90번. 100번에서 10번 이렇게 모자라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걸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때리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잘못해서 얻어맞고 심판은 받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이렇게 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이렇게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너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길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요즘 잘못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알지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꼭 그렇게 알아야 합니까? 그거는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건 누구나 구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비록 산다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분과 나와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매일마다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간념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간념적인 하나님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그 사랑을 진짜로 내가 이렇게 느끼고 또 내가 그분을 진짜로 그 누구보다도 이제 그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 이런 인격적인 교제와 이 사귐이 매일의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6번이 그 결론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호세아 6장 1절과 3절에서 두 가지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일단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열심히 교회도 다녀야 되고, 열심히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도 읽어야 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를 아는데 그냥 적당히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그분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되면 우리들에게 엄청난 그 축복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사람이 자기 주인을 몰라서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참 이렇게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그 결론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귀한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또 심판하셨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가장 그 중요한 그 이유가 하나님 우선 숭배였음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 저희가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뭐 불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섬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이웃을 몰라라 하고 나만 아는 것, 내 가정만 아는 것, 내 자신만 아는 것. 아버지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오늘 귀한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